자,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 이 한 절 본문을 가지고 성탄절 예배 다윗의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장 아주 한 절만 읽었지만 이 2장은 아주 의외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요, 예수님의 이름도 아니고 천사의 이름도 아닙니다. 그 이름은 바로 로마 황제 아구스도. 그 아구스도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그러면 성경은 왜 굳이 이 아구스도 로마 황제를 먼저 기입하였을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나라가 움직였고, 또 그의 결정 하나에 수많은 백성들의 삶이 흔들렸죠.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옛날 고전 영화 아니면 뭐 최근이라도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이 로마 황제의 권위가 엄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의 위대한 업적이나 그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 하나의 문장으로 그를 소개하는데 1절에 보시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아구스도의 전부라는 겁니다. 이 말 이외에 더 이상 아구스도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죠. 여러분, 아구스도 황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이제 실록이라는 게 참 많잖아요. 고려왕조실록도 있고 또 조선왕조실록도 있는데, 특별히 이 조선왕조실록을 보시면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부터 마지막 27대 왕이었던 순조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는 그 옛날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왕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의 업적은 이것이구나, 우리가 세종대왕의 업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실록을 통해서 세종대왕의 그 위대한 업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구스도 입장에서도 자신의 이야기가 이 실록에서처럼 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야 그나마 로마 황제로서의 권위가 쓸 텐데, 성경은 그를 단 한 줄로 기록하고 있어요. 한 줄도 아니죠. 그냥 그 한 줄의 반 정도. 그가 이 영을 내렸더라. 왜 성경은 그를 이렇게 단 한 줄로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중심은 늘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이름을 세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역시, 또는 그 세상 역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구스도 황제의 호적 명령, 우리가 잘 아시는 자신이 태어난 마을로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는 이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아구스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도 없죠. 이 호적 명령은 자신을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었고, 또 쉽게 통치를 위한 하나의 행정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하나로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너 호적 정리하러 어디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아기를 낳을 거야, 이런 말씀 감동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구스도 명령 한마디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왜? 임신한 몸이니까. 불편한 상태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더군다나 원하지 않았던 길을 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왜 천사들을 미리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내지 않았을까? 이왕이면 하나님, 그래,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라면 이왕이면 쉽고 편한 길을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들을 인도한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었죠.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편한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이 궁금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답을 할까요? 성경의 답은
침묵입니다.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이해보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보다 늘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내가 선택한 것 같지 않은 길, 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진 결정,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죠. 최근 같으면 우리 세종시에 해양수산부가 있었잖아요. 해수부가 잘 있었는데 또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그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뭐 대통령과 정부 요직에 계신 분들의 결정이니까 밑에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반항 못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따라가야죠. 예. 부산, 아무리 우리나라 두 번째 도시라 하더라도 세종하고 비교하면 또 그만큼 또 부산의 차이가 있거든요. 저도 부산에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제 부산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옮기죠. 예, 우리 애 친구도 이번에 이제 부산으로 가야 된다더라고요. 왜 부산에 갑자기 전화 가냐니까 엄마가 해수부 직원이래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친한 친구와 헤어지게 생겼어요. 예.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이런 방식입니까? 하필 왜 납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요즘 MZ세대를 가리켜서 3뇨 세대라고 하잖아요. 3뇨. 들어보셨죠?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3뇨. 그 3뇨가 뭐예요? 일을 맡기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보통 이제 상사가 일을 맡기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걸요? 저보고 하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상사들 입장에서는 뒷목 잡죠. 이게 비단 세상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교육자 일을 시키면 젊은 세대들은 일에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구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뒷목 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요, 하나님은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 역사 속에서도 당신의 방법대로 또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말했잖아요.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야.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탄생할 거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던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방식으로 사용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로마의 행정명령 단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아구스도의 입을 하나님 사용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의 권력이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위인이, 엄청난 사람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여러분, BC라는 말이 있죠. 기원전. 이 기원전을 가리켜서 세상의 역사를 구분하잖아요. 기원전이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리고 AD, 기원 후라고 말하죠. 서기라고도 하죠.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세상의 기원 후.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의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모든 상황이 이해될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이해될 때 붙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길이 명확해질 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을까요? 내 인생 내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냥 나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밀려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누군가의 결정, 누군가의 환경 또는 그 구조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힘이 없으니까 따라오라면 따라가는 거고, 밀면 밀려나는 거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비록 그 아구스도의 명령처럼 보였던 그 길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듯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포함되어서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 십자가 체형당하기 전날 그는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 부인하는데 그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가 있어? 12제자 중에 가장 열심히 있고 예수님에게 인정받았고 더 나아가서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하다 못해 자신의 스승을 저주까지 했는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그 기적도 보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것을 직접 눈앞에 경험했던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것도 은30에. 그리고 그는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하죠. 목매어서 자살합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그 모든 일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에요. 성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란하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가 처한 상황 또는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뒤에 우리 유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손주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잖아요. 우리 또 이제 이종래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또 명예 집사님도 똑같지만,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축제예요. 잔칫날이죠. 이처럼 아담의 후손인 사람도 세상에 태어나면 환영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때요? 오늘 7절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흔하디 흔한 그 여관방이 하나 없어가지고 구유, 곧 말밥통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서로 말밥통에 누울 수 있어요? 없죠. 예, 아무리 모진 부모라 하더라도요, 절대로 아기를 그 말밥통, 돼지밥통에 누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말밥통에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을 존재에
죄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또 그걸 또 추구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서로를 축복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기들 보면서 우린 그러잖아요. 너는 사랑받고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늘 쓰다듬어주고 좋은 말하고 예뻐하고 뽀뽀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속에 일부러 이 말밥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자리에 아기 예수님을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 없죠. 사람의 마음 하나 움직여서 예수님을 가장 좋은 곳에 누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죄악이 그렇게 판을 치고 저 나쁜 사람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냐고. 그런데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 그 당신 말대로 세상 사람들 말대로 지금 당장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불화살을 쏘시면, 불화살을 날리면 이 세상에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죄를 바라보는 기준이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성을 만났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요. 저 사람 잘생겼다. 저 사람 예쁘다. 저 사람 마음에 든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 한 자체, 그 마음을 품은 것 자체도 음욕으로, 간음으로 보시잖아요. 마음에 품은 생각조차도 죄로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인들을 심판할 때 과연 살아남을 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죄가 관영하여, 성경에 보면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 때 죄가 계속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고 결국 죄가 차고 하나님의 시간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신 사건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방식으로는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이신 구유, 말밥통은 어떤 자리예요? 선택받지 못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누구나 다 꿈꾸는 자리가 아니에요. 또한 그 자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도 아니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나은 자리를 원합니다. 조금 더 인정받는 자리, 조금 더 안정된 자리, 조금 더 편안한 자리. 신앙생활 역시 예외는 아니죠. 드러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또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다가 지방으로 발령받으면 실망합니다. 꼭 유배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 지방으로 유배 간다고. 왜? 지방 발령받았다라는 거.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해수부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완전히 이전해서 어제 보니까 이제 현판식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노조위원장이 와서 대통령한테 인사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하던데 불과 몇 달 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데모하고 난리였잖아요. 해수부 가는 거 반대한다고. 지방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것도 그렇게 싫어서 난리를 치는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대입해보면 지금 여러분의 자리,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구유처럼 느껴지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애써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 그래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자리, 그 자리가 혹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천하고 남루하고 지적질하는 그 자리, 나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내 스스로도 가고 싶지 않은, 한시라도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느 자리를 붙들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인 오늘은 우리에게 해마다 절기로 지키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자리,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자리를 다시 묻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라기는 성탄절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다면, 그곳이 비록 구유처럼 볼품없어 보여도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숨결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밥통, 말구유의 그 은총이,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처음 선포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사람이 북적북적거리는, 그 사람이 많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목자들이 있던 들판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 그 당시 천대받고 하대당했던 그 목자들이 있는 그 들판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목자들은요,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당시에 신뢰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기득권층에 상당히 밀려난 사람들이 그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나오죠. 목자들의 반응이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제가 왜 이들이 무서워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거룩한 빛이 임하면 죄성을 지닌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숨길 수가 없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 역시 사람이고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그들을 보고 천사가 한 첫마디는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 아기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죠.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라는 단어.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우리의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은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이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거 하나 없어요. 단지 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 그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녀는 천주교에서는 성모라는 거룩한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고 오늘날 많은 천주교인들에게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런 그녀가 그 위치에 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가 한 것이라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성경에 남편 요셉에 대해서는 의인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사가랴,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신앙으로 있어서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자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두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요셉은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목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 내면에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이 역시 목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기쁨과 감동과 은혜는 당시에 성경에 해박했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신학자들, 자칭 그들은 모두가 성경학자이자 박사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회 기득권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명예를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당시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이에요.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했던 그들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던 그들인데,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는 제가 목사지만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들 보면요, 참 참담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책에 이런 책이 있잖아요. 한원상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지었잖아요. 예수 없는 예수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나사렛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에게는 은이 없고 그에게는 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 이름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 한국교회 어때요? 은과 금은 풍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상실해버렸죠. 네. 물질은 풍요로우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죠.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저부터 시작한 목사나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00년 전 목자들 어땠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찼어요. 그런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바로 성탄의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성탄의 기쁨은 가난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또 나 개인 스스로에게 또는 우리 자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탄절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성전에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성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경 박사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생활할 때에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가 일어났을 때 엘리는 너가 잠꼬대 잘못 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열심 있는 사람 또는 잘 준비되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바라기는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들 모두 목자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화려하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에 정하신 방식으로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구유에서 말밥통에서 시작된 이 구원은 목자들의 귀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성탄절은 더 이상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다시 놓인 하나님의 초대이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신앙과 또는 세상 사이에 머뭇거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던지는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참신이면 하나님을 택해라. 아니면 세상을 택하든가. 엘리야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모세가 요구했고 여호수아가 요구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품에 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아기를 다시 밖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감동으로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아기, 이 성탄절에 일어난 이 사건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을 요구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탄절의 기분이 아니라 믿음을, 그리고 성탄절 분위기가 아니라 순종을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어제 이제 성탄절 나름 이제 수요 예배드리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밤에 성탄절 이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서, 큰 교회는 또 행사가 많잖아요. 어제 저 아는 목사님도 낮에 아침에 오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성탄 예배, 성탄절 우리 행사가 있는데 목사님 저 순서지 좀 뽑아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한 40장을 뽑아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한 지 14년 됐으니까. 예, 목사님 교회도 얼마 안 남았다고 막 저한테 막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또 부러워.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수요 예배 드리는데 참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탄절의 기분 또는 그 분위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믿음 그리고 순종을 묻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 예배 여러분들 충분히 큰 교회 가실 수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오셨지만 우리 교회 아닌 다른 큰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릴 수도 있음에도 오늘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저 입장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이 해마다 돌아오는 행사가, 절기 행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날, 그리고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결단의 날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